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참 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혹은 지금 옆에서 함께 늙어가고 있는 그 사람, 가끔은 야속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지요. 왜 이 사람과 인연이 되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더욱 그렇다고 하셨지요. 수백 생, 수천 생을 거쳐 쌓인 깊은 인연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그 사람과 만나 평생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 인연의 진짜 의미에 대해 천천히 편안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어쩌면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85이신 김순자 할머니. 할아버지와 6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젊은 시절엔 참 많이 우셨답니다. 시집살이도 힘들었고 할아버지는 말수도 없고 무뚝뚝하기만 하셨대요. 왜 하필 이 사람과 만났을까? 전생에 무슨 빚을 졌길래? 할머니는 그렇게 한숨 지으며 살아오셨답니다. 밥 먹고 빨래하고 자식 키우고 그저 의무처럼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겨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이 사람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로 만나는 것은 4가지 인연 중 하나다. 첫째는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에 큰 빚을 졌던 이에게 이 생에서 헌신하며 갚아가는 것이지요. 둘째는 빚을 받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에 베풀었던 이가 이번 생에 보답하러 온 것입니다. 셋째는 원한을 풀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의 미움을 이번 생에서 서로 겪으며 풀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넷째, 가장 귀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성숙시키기 위한 인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가장 많이 부딪히고 서운하고 화가 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드러내 보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내 욕심을, 내 아집을, 내 이기심을 가장 선명하게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다시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반신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되셨지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할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밥을 떠먹이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고 처음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닦아드리다가 문득 할머니 손이 멈췄대요.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미안하오. 평생 고생만 시켰소. 평생 말 한마디 없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6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이, 원망이, 한숨이 그 눈물과 함께 다 녹아내렸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구나. 참는 법을, 베푸는 법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던 겁니다. 어르신들,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야속하고, 가끔은 미워 보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식을 낳고 키우며 부모가 되는 법을 배웠고, 어려움을 함께 넘으며 인내를 배웠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배려를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수행이다. 그 사람과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수백 생을 돌고 돌아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인연.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미워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려고 이러는구나. 서운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아직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꼭 해보십시오. 여보, 고맙소.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참 의미 있었소.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신답니다. 여보, 다음 생에도 또 만납시다. 그때는 내가 더 잘할게요. 어르신들, 이것이 바로 부부로 만난 진짜 이유입니다. 서로를 원망하려고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려고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옆에 계신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눈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79이십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사셨어요. 젊은 시절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고 막노동으로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본 적 없고 생일 선물도 사드린 적 없으셨대요. 그저 묵묵히 일만 하셨습니다. 돈 벌어다 드리는 것이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늘 서운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평생을 함께 살아도 모르겠네. 할아버지도 그런 할머니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입만 열면 어색하고 말을 하려면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환자실 밖에서 하염없이 앉아 계셨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대요.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을까? 그때 할아버지 머릿속에 한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부부는 빚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그 빚은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던 겁니다. 자신이 평생 빚만 지고 살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뛰어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지만 눈을 뜨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울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만 했지. 말 한마디 예쁘게 못했지. 선물 한 번 제대로 못 사줬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그럴 시간에 돈 벌어오느라 고생했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다 알아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사람도 못 됐을 거야. 당신이 참아주고 기다려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날 밤 두 분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나누셨답니다.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변하셨어요. 아침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사랑해요라고 말씀하시고 장을 보러 가실 때면 꼭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오십니다. 어느 날 제가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제야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나는 늦게 깨달았어. 부부로 만난 게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부처님께서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는 걸 말이야. 이번 생에 제대로 못하면 다음 생은 없을지도 모르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르신들,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거나 떠나가야 할 날이 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 진작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저녁 할머니와 산책을 하신답니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시면서 말입니다. 여보, 내일도 함께 걸읍시다. 모레도 글피도 우리 함께 있는 동안은 어르신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해보십시오. 배우자 손을 꼭 잡아보십시오. 고맙소 한마디 해보십시오. 당신 만나서 행복했소 말해보십시오. 창피하다고요? 쑥스럽다고요? 그 쑥스러움이 뭐 대수입니까? 그 한마디를 못하고 떠나는 후회에 비하면 말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이 생에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이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갚으면 다음 생에도 사랑으로 만나고 원망으로 끝내면 다음 생에도 고통으로 만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내 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옆에 계신 그분을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정희 할머니와 최철수 할아버지 부부는 결혼한 지 63년이 되셨습니다. 두 분은 그야말로 평범한 부부셨어요.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특별히 낭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밥을 먹고 텃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이면 TV를 보며 잠드는
그런 일상을 반복하셨지요. 할머니는 가끔 투덜대셨습니다. 이 사람은 참 말이 없어. 하루 종일 있어도 할 말이 없나 봐.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희죽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말이 많으면 뭐해. 옆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평범하게 조용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정밀 검사 결과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는 오히려 담담하셨답니다. 85평생 큰 병 없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이 사람,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병을 숨기기로 하셨어요. 대신 남은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여 놓으셨어요. 평생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가시던 분이 말입니다. 장을 보러 나가실 때면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호박엿을 꼭 사오셨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나가 함께 별을 보자고 하셨어요. 여보, 저 별 봐. 참 예쁘제? 우리 젊었을 때도 저렇게 빛나고 있었을 텐데 왜 한 번도 같이 안 봤을까? 할머니는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나이 들어서 감성팔이하네. 하지만 싫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제야 할머니는 모든 걸 알게 되셨습니다. 병실에서 할머니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아파했어요? 할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어요. 당신 슬퍼하는 거 보기 싫어서 대신 당신 웃는 거 더 많이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보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옷장을 정리하시다가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하셨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을 겁니다. 63년. 참 긴 세월이었소.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한순간처럼 빨리 지나갔소. 나는 평생 말주변이 없어서 당신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소. 하지만 알아주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소. 25에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소.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소. 그런데 당신은 나를 믿어줬소. 그 믿음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소. 힘들 때마다 당신이 있어서 견뎠소. 외로울 때마다 당신이 있어서 웃었소. 늙어갈수록 당신이 더 예뻐 보였소. 이제 나는 먼저 갑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소. 진심으로 사랑한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고. 나는 다음 생에도 당신을 찾아갈 것이오. 그때는 말주변 좋은 남자로 태어나서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 것이오. 그러니 당신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오. 그리고 우리 만날 때까지 행복하시오. 63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소.
당신이 내 아내여서 정말 행복했소. 언젠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영감이.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셨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남겨질 할머니였다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셨던 겁니다. 어르신들, 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60년 만에 서로를 이해했고, 두 번째 부부는 죽음 앞에서 진심을 나눴고, 세 번째 부부는 떠나간 후에야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수천 번의 스침, 수백 번의 마주침 끝에 비로소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함께하는 매 순간을 귀하게 여겨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계신 그분, 미워 보일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루 옆에 계신 그분을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부처님의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참 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혹은 지금 옆에서 함께 늙어가고 있는 그 사람, 가끔은 야속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지요. 왜 이 사람과 인연이 되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더욱 그렇다고 하셨지요. 수백 생, 수천 생을 거쳐 쌓인 깊은 인연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그 사람과 만나 평생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 인연의 진짜 의미에 대해 천천히 편안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어쩌면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85이신 김순자 할머니, 할아버지와 6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젊은 시절엔 참 많이 우셨답니다. 시집살이도 힘들었고 할아버지는 말수도 없고 무뚝뚝하기만 하셨대요. 왜 하필 이 사람과 만났을까? 전생에 무슨 빚을 졌길래 할머니는 그렇게 한숨 지으며 살아오셨답니다. 밥 먹고 빨래하고 자식 키우고 그저 의무처럼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겨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이 사람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로 만나는 것은 4가지 인연 중 하나다. 첫째는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에 큰 빚을 졌던 이에게 이 생에서 헌신하며 갚아가는 것이지요. 둘째는 빚을 받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에 베풀었던 이가 이번 생에 보답하러 온 것입니다. 셋째는 원한을 풀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의 미움을 이번 생에서 서로 겪으며 풀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넷째, 가장 귀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성숙시키기 위한 인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가장 많이 부딪히고 서운하고 화가 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드러내 보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내 욕심을, 내 아집을, 내 이기심을 가장 선명하게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다시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반신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되셨지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할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밥을 떠먹이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고 처음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닦아드리다가 문득 할머니 손이 멈췄대요.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미안하오. 평생 고생만 시켰소. 평생 말 한마디 없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6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이, 원망이, 한숨이 그 눈물과 함께 다 녹아내렸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었구나. 참는 법을, 베푸는 법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던 겁니다. 어르신들,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야속하고, 가끔은 미워 보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식을 낳고 키우며 부모가 되는 법을 배웠고, 어려움을 함께 넘으며 인내를 배웠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배려를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수행이다. 그 사람과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수백 생을 돌고 돌아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인연.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미워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려고 이러는구나. 서운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아직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꼭 해보십시오. 여보, 고맙소.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참 의미 있었소.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신답니다. 여보, 다음 생에도 또 만납시다. 그때는 내가 더 잘할게요. 어르신들, 이것이 바로 부부로 만난 진짜 이유입니다. 서로를 원망하려고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려고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옆에 계신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눈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79이십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사셨어요. 젊은 시절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고 막노동으로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본 적 없고 생일 선물도 사드린 적 없으셨대요. 그저 묵묵히 일만 하셨습니다. 돈 벌어다 드리는 것이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늘 서운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평생을 함께 살아도 모르겠네. 할아버지도 그런 할머니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입만 열면 어색하고 말을 하려면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환자실 밖에서 하염없이 앉아 계셨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대요.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을까? 그때 할아버지 머릿속에 한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부부는 빚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그 빚은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던 겁니다. 자신이 평생 빚만 지고 살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뛰어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지만 눈을 뜨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울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만 했지. 말 한마디 예쁘게 못했지. 선물 한 번 제대로 못 사줬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그럴 시간에 돈 벌어오느라 고생했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다 알아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사람도 못 됐을 거야. 당신이 참아주고 기다려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날 밤 두 분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나누셨답니다.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변하셨어요. 아침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사랑해요라고 말씀하시고 장을 보러 가실 때면 꼭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오십니다. 어느 날 제가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제야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나는 늦게 깨달았어. 부부로 만난 게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부처님께서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는 걸 말이야. 이번 생에 제대로 못하면 다음 생은 없을지도 모르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르신들,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거나 떠나가야 할 날이 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 진작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저녁 할머니와 산책을 하신답니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시면서 말입니다. 여보, 내일도 함께 걸읍시다.
모레도 글피도 우리 함께 있는 동안은 어르신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해보십시오. 배우자 손을 꼭 잡아보십시오. 고맙소 한마디 해보십시오. 당신 만나서 행복했소 말해보십시오. 창피하다고요? 쑥스럽다고요? 그 쑥스러움이 뭐 대수입니까? 그 한마디를 못하고 떠나는 후회에 비하면 말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이 생에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이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갚으면 다음 생에도 사랑으로 만나고 원망으로 끝내면 다음 생에도 고통으로 만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내 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옆에 계신 그분을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정희 할머니와 최철수 할아버지 부부는 결혼한 지 63년이 되셨습니다. 두 분은 그야말로 평범한 부부셨어요.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특별히 낭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밥을 먹고 텃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이면 TV를 보며 잠드는 그런 일상을 반복하셨지요. 할머니는 가끔 투덜대셨습니다. 이 사람은 참 말이 없어. 하루 종일 있어도 할 말이 없나 봐.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희죽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말이 많으면 뭐해. 옆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평범하게 조용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정밀검사 결과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는 오히려 담담하셨답니다. 85평생 큰 병 없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이 사람,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병을 숨기기로 하셨어요. 대신 남은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여 놓으셨어요. 평생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가시던 분이 말입니다. 장을 보러 나가실 때면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호박엿을 꼭 사오셨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나가 함께 별을 보자고 하셨어요. 여보, 저 별 봐. 참 예쁘제? 우리 젊었을 때도 저렇게 빛나고 있었을 텐데 왜 한 번도 같이 안 봤을까? 할머니는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나이 들어서 감성팔이하네. 하지만 싫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제야 할머니는 모든 걸 알게 되셨습니다. 병실에서 할머니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아파했어요? 할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어요. 당신 슬퍼하는 거 보기 싫어서 대신 당신 웃는 거 더 많이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보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옷장을 정리하시다가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하셨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을 겁니다. 63년. 참 긴 세월이었소.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한순간처럼 빨리 지나갔소. 나는 평생 말주변이 없어서 당신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소. 하지만 알아주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소. 25에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소.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소. 그런데 당신은 나를 믿어줬소. 그 믿음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소. 힘들 때마다 당신이 있어서 견뎠소. 외로울 때마다 당신이 있어서 웃었소. 늙어갈수록 당신이 더 예뻐 보였소. 이제 나는 먼저 갑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소. 진심으로 사랑한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고. 나는 다음 생에도 당신을 찾아갈 것이오. 그때는 말주변 좋은 남자로 태어나서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 것이오. 그러니 당신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오. 그리고 우리 만날 때까지 행복하시오. 63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소. 당신이 내 안에 정말 행복했소. 언젠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영감이.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셨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남겨질 할머니였다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셨던 겁니다. 어르신들, 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60년 만에 서로를 이해했고, 두 번째 부부는 죽음 앞에서 진심을 나눴고, 세 번째 부부는 떠나간 후에야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수천 번의 스침, 수백 번의 마주침 끝에 비로소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함께하는 매 순간을 귀하게 여겨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계신 그분, 미워 보일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루 옆에 계신 그분을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부처님의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